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429장 통일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여기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저희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나 저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앞날에 대해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같이 식사를 가시죠. 허가내라고. 오늘 낮에 오신 분의 사돈이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오정자 집사님. 허가내가요? 네. 그가 번창 일로에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내는 네, 그리고 내일 낮 10시에는 오늘 오셨던 이상인 목사님이 제자 양육에 대해서 내일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에서 목사님 초청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상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물론 뭐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경상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신학 졸업하면 경상도를 안 가려고 그런다. 경상도를 일부러 안 가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월급 적게 해도 좋다, 서울에 남겠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성공하시고, 뭐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시고 인정받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상도에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 그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골에 있는 제 목사님 나하고 같이 밥 먹은 게 1000그릇이 넘습니다. 1000그릇이 넘는데 아직 안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헌금도 했죠. 제가 했는데 그분 성향이 뭐랄까 이 로켓 쏘아 올리는 것처럼 너무 치밀하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선교하다가 잘못되면 이제 그 교회가 마을 창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걱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늘 이제 그분의 선교하시길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 캐나다에 있는 분들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거죠. 내가 불러줘야 저쪽에서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전혀 안 불러요. 안 부르고 가고 싶지만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지가 나한테 전화 안 했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 이런 식의 목사님도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큰빛교회 임현석 목사님 부인이 그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 출석을 했죠. 그 임현석 목사님 북한의 수용소에서 삽질하고 있을 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하고 알게 돼서 임현석 목사님 풀려났잖아요. 북한에서. 그래서 이제 풀려나면서 유기성 목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 큰빛교회 집회하고 계셨는데 내가 아는 감리교 그 동문한테 목사님 거기 안 가보십니까? 감리교 동문인데 서로 친구지간이거든. 지가 나한테 일러가는데 내가 거기 왜 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뻥이 쪘는데 어쨌든 인터내셔널 뭐 카나다 미국 가나면 연락하시고 뭐 카톡이라도 하시고 하면서 좀 이 시야를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진 문화를 봐야 되죠. 한국에서 농촌에 막 계속 있다 보면은 이게 한없이 답답할 거예요. 어떨 땐 답답하고 돌파구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게 미국이나 뭐 카나다, 뭐 독일도 좋고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아주 뿌리가 깊고 발달된 지를 돌아보면은 뭐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시야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목회를 하시고 또 설교 내용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노리고서 초청을 저희들이 한 거죠. 뭐 가끔씩 그런 회의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나도 참 의문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좋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좀 더 도움되는 말씀 해주시면은 저도 좀 방식을 좀 세련되게 더 좋은 방법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의 고수와 하수. 너무 오늘 기대되는 말씀이네요. 예전에 제가 그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분당에는 아주 크게 하시는데 양산에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 오셔가지고 설교 내용이 기도의 장군, 기도의 장교, 기도의 하사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읽어주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어떤 그런 실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 생활에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수와 하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주 바둑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바둑은 잘 모릅니다. 바둑이. 근데 어느 약간 그냥 하는 걸 마치 그냥 크게 흥미를 못 느끼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바둑을 아주 즐기셔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목사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 또 이렇게 어떻게 바둑이 있어서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 이분들이 바둑을 두는 걸 보니까 또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바둑을 둬요. 바둑을 두고 하는데 근데 그분에게 도전하는 어떤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이제 초보자, 완전 초보자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바둑을 조금 두시는 어떤 그런 분이신데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금은돌 9점을 깔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깔고 시작을 해서 저 정도 깔면은 뭐 우리 같은 뭐 문외한이 봐도 그 정도면 충분히 9점 깔고 하면 안 이기겠나.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서 결국은 그분이 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랬죠. 어떻게 9점을 놓고 그렇게 집니까? 9점 같으면 그 위에 그냥 까맣게 이렇게 놓고 처음부터 놓고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집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분은 완전 고수고 나는 초보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장기는 조금 이제 길을 조금은 압니다. 가는 길을 조금은 아는데 이 장기를 두는 것도 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장기의 그 고수들을 보니까 뭐 5수, 6수 앞을 내다보고 이제 장기를 둡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하수들은 뭐 겨우 이제 1~2수 정도 이제 앞을 보고 두는데 그래서 당장 이제 잡을 것이 있으면 그냥 잡아버리고 이렇게 했더니만 금방 지고 마는 거죠. 고수들은 5수, 6수를 보고 이미 이제 포석을 놓고 5수, 6수를 보면서 두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수와 하수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어떤 그런 신앙생활 같습니다만 이 고수와 하수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의 달인에 보면은 그분들이 달인이 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그런 수고와 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달인이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이 달인 중에 이 신문 배달의 달인이 있습니다. 그 신문 배달 하시는 분을 봤더니만 이분이 신문을 그냥 2층, 3층에 자기 그 원하는 그 집 문 앞에다가 던지면은 거기 정확하게 그 문 앞에 떨어집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달리면서 던져도 하여튼 거기 자기 그 원하는 집 앞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 신문 배달의 달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접시 닦기 달인입니다. 그래서 접시를
하여튼 1분 동안 수백 개를 닦아내는 거죠. 기가 막히게 닦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만큼 그분들은 노력을 했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까지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기 일에 정말 이 머리를 쓸 줄 알고 남다른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달인 또 이와 같은 이 고수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모두가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니까 고수가 되어지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달인이 되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시 이 고수가 있고 역시 하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무나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다 잘할 것 같으면 고수가 될 수도 없고 고수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고수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고수일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수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고수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도 역시 이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닮는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강한 사람, 또 믿음이 정말 믿음의 고수가 되어줄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절대 고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옳게 배우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성숙한 사람, 또 영적으로 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고 강한 고수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고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어야,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올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신앙의 고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수라고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중에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자기를 참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과신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고 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실망을 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이 고수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정말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는 정말 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그런 존재다.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고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정말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종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고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수들은 그걸 잘 모르죠. 하수들은 그래서 아주 이 교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덤벙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잘난 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극구 장담을 했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죠. 설마 내가 그렇게 하느냐? 설마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 자신을 몰랐던 것이죠. 자신은 자기 자신이 정말 당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담을 했습니다.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드로는 정말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고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고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앙이 하수였는데 이제 비로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비로소 그는 이 성숙한 사람, 신앙의 고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고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고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대적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정말 했던 어떤 하수로서의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의 고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고수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런 고백이 바로 고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정말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역시 고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인도하심에 맞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앙의 참 고수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게 이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의 하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 연약한 성도들을 누가 섬깁니까? 누가 섬겨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섬겨야 된다. 고수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어린 아이로 분별력도 없고 또 이 가치 판단 능력도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은 무지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하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의 그 행동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놓고 그냥 책망을 해서는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살 난 어린 아이를 그 어린 아이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똥을 쌌다고 했을 때 한 살 난 어린 아이가 똥을 쌌다고 걔를 때리면은 똥을 싼 아이가 잘못을 한 겁니까? 그 때리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한 살 난 아이는 똥을 싸는 게 정상이죠. 잘 먹고 똥만 잘 싸줘도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죠. 예뻐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때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고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처럼 우리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초신자들은 교회에 나와주는 그것만 해도 정말 기특한 일이죠. 얼마나 정말 이쁜 일입니까? 교회에 그냥 꼬박꼬박 나와주는 것만 해도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늘 격려를 해주고 뭔가 줘야 됩니다. 위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나면은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특별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죠. 자,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역시 그렇게 해주다가 보면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도와주고 하루하루 위로해주고 하루하루 이렇게 힘을 보태다가 보면은 이제 성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똥을 싸라고 해도 안 쌉니다. 그때는 부끄러운 것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한 살 난 아이들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책임지고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 하수를 섬기는 일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섬기는 일들은 고수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그 옛날의 어떤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내 신앙들 정말 주일을 주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주일 범하고 11조 내 마음대로 떼먹고 그냥 이 집안에 올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못 나갑니다. 당당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빠져버리는 정말 이 어린 아이 같은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목사도 그런 성도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다녀오라고. 주의를 범하는 것은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성숙한 교인인데, 분명히 성숙해 있는 그런 교인인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죠. 혼을 내주죠.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느냐고.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감히 야단을 못 치고
분명히 그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못 치고 또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야단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야단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고수일지도 모릅니다. 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수라고 한다면은 야단 안 칩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말을 하죠. 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단을 맞아도 달게 받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하수를 섬겨야 되고 이 하수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범을 보여드릴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고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 나면 뭐 그냥 교회에 나와주고 또 시간 안 되면은 못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고수들은 고수 수준에서 놀아야 되죠. 고수답게 놀아야 되죠. 고수가 하수들처럼 그렇게 놀면 안 되죠. 고수는 좀 점잖아야 되고 고수는 고수다워야 되는 것이지 고수가 하수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수준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수들은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자기 기쁨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만족하는 어떤 그 일들만을 위해서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건강, 또 자기 행복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하수들이죠. 하수입니다. 고수는 달라야 됩니다. 고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수는 최소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죠. 최소한 고수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고수로 인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온갖 욕을 얻어 잡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